네,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신년 감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셨는데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서로 인사하셨나요? 네. 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새는 제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한동안 못 만나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네, 바로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 말을 자주 하셨던 분이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팔자가 뭔가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팔자. 팔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많이 쓰는 말이지만 많이 쓰는 말 중에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팔자는요 사주팔자의 줄임말입니다. 네, 사주팔자. 네,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여러 학문 중에 하나인 명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먼저 사주란 사주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개의 기둥, 즉 사람이 태어난 뭐를 네 개의 기둥으로 생각했을까요? 연, 월, 일, 시. 네, 이 연월 일시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네, 10글자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글자 4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띠 있죠? 나는 무슨 띠다, 나는 무슨 띠다. 그런 말,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뭐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띠를 말할 때 쓰는 띠를 말할 때 뭐를 갖고 쓰죠? 뭐 무슨 띠다 할 때 다 뭐죠 그게? 동물이죠. 네, 12동물들. 네, 아실 거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네, 이 12글자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4자를 또 합해서 팔자, 8개의 글자가 결정되고 구성됩니다. 네, 결국에는 팔자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팔자 개념은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따라온 운명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이 팔자에는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있고 타고난 운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숙명론적 인생관을 가져와서 사람이 겪는 역경을 헤쳐나가기보다는 순응하도록 일조한 이 팔자 개념. 이 팔자 개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전도서에 따르면요,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좀 긴데요. 네, 여러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여러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날 때가 있지만 또 모두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작물이 되었든
아니면 뭔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되었든 심을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심은 것을 뽑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마찬가지로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지만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전도서가 말씀하는 이 때들의 핵심은요. 이 때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날 때가 되면 나는 거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날을 결정해서 오신 분 계세요? 네, 혹은 여러분이 가실 날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럴 수 없죠. 물론 울고 웃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네, 울 때와 웃는 때는 여전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울 때 웃고 웃을 때 울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죠. 네, 마지막 문구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는 말이 결정적입니다. 네,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 뭔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6.25 남북 전쟁이었죠. 네, 그거 막을 수 있었습니까? 네,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 전쟁으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가족을 잃었고 또 여러 불행을 겪었습니다. 네, 숙명론적 인생관, 사주팔자,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과연 무슨 이익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의 질문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질문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여러분은 전도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오셨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분명 여러 가지 종류의 허물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제가 한 부부의 애완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승진도 막 계속 해가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아이 학교 문제로 이제 아이와 함께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집을 팔고 그 지역에 있던 이제 자기가 소유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고 이사했다가 겪은 일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들만 이제 이사한 게 아니라 그들하고 아주 가까웠던 이제 가까이에 살던 이웃 부부도 같이 같은 이유로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웃 부부는요 전세로 이제 집을 살았었어요. 그 이전에 있던 지역에서. 근데 그 이웃 부부는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새로 이사할 그 지역 아파트에 그 아파트 집을 샀습니다. 반면에 그 사연 속 그 부부는 집을 소유했었다고 했잖아요. 이전 지역에서는 그 집을 팔고요. 이사에서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로 들어온 거죠. 네, 이사하기 전에는요. 이웃 부부가 이 부부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웃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부부와 달리 좋은 학벌도 없었고요. 또 변변치 않은 직장도 없었고 또 재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사하고 2년 후에 그들이 이사 온 집이 똑같은 아파트니까 똑같은 집이죠. 그 집이
몇 억이 오른 겁니다. 몇 억이. 두 부부의 상황과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변변치 못했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이웃 백수 부부는 떼돈을 벌고 삶의 여유가 생긴 반면에 뼈 빠져서 성실하게 일했던 이 사연 속 이 부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전셋값에 허리를 동여매야 했고, 또 자신들과 함께 이사온 이웃 부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또 이 부부의 부부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집살 타이밍 놓친 게 너무 억울해서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제 부동산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몇 억이나 사기를 또 당합니다. 실화예요. 이혼 위기를 맞은 이 부부가 영상 속에서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때를 놓쳤는데, 때를 몰랐는데. 모든 때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때를 알 수 없기에 열심히 일하는 게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 흘려 애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전도서는요, 우리 인생의 노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노고를 따라서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때를 따라 그것들을 모두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꾸어 말하면 각각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때에. 좋은 때가 있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에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좋은 일 속에 애쓰는 건 분명 아름답습니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고 또 원하던 일을 이루면 보람 있습니다. 아름답죠? 하지만 그 땀방울들이 배신할 때는 우리가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것들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며,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한때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때에 주어진 모든 노고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가득합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때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몇십 년 사는 인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투자했던 일이 잘못되면 인생 망친 것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느라 양보하면서 겪은 손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잠깐에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겪은 손해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하시나요? 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사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인데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우리가 낙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내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한 해를 사시면 그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복된 한 해를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새로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때는 몰라도 내게 영생이 주어졌으니 그 영생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 속에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 또 낙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물밀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가득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